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러면서 여인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시간은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6시는 그 이스라엘 유대 시간으로 6시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바로 낮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그 우물터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 현재 시간은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는 낮 12시 정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의 강렬한 태양빛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므로 평소에 물을 깃던 사람들도 이 시간만큼은 피해서 안 나오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혼자 물을 길러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대부분의 여인들이 같이 두세 명 짝을 지어서 물 길러 오는 것이 상례인데, 이 여인은 혼자 왔고 그것도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자면 무언가 이 여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제가 평소 운동 겸 산책 겸 산에 가서 걷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아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 전에 우리 차가 없을 때 아내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면 딱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걷는 코스에 가면 거의 12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산책로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들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진짜 여름에는 그 시간이 가장 뜨겁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로 붐볐던 그 산책로, 그 운동하며 걷는 약 한 3, 4km 되는 그 코스에 제가 점심 무렵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걷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시간에 그 산책로에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이라 제가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일부러 걸으러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이 걸려서 반신이 마비가 되어 잘 걷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그런 아저씨, 꼭 그 시간에 와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걸으며 운동합니다. 또 자폐나 어떤 지적장애,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아들, 자녀, 체격은 굉장히 큰데 어린아이 같은 그 아들을 양육하는 엄마가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와서 거리를 걸으며 운동을 시킵니다. 이처럼 무언가 사연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낮 12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오고 모이곤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학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열등감입니다. 아이들만, 학생들만 열등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다. 이 열등감의 문제가 한 사람을 강하게 지배하고 또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삶이 매우 기고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과 살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일평생에 한 번의 이혼 그리고 재혼 이런 걸 겪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터인데 이 여자는 무슨 정확한 사유가 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무려 5명의 남편과 이혼, 재혼, 이혼 이런 것들을 거듭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저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일 뿐 또는 법적으로 승인이 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떳떳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이 상처이고 삶의 무게이고 인생의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픈 부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5명의 남편과 살고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안전한 관계가 아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내면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정처가 없을까요? 이 여인은 그 아픔 때문에, 그 떳떳지 못함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 정오 한낮에 혼자 물길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무게에 너무 눌려서 이 여인에게는 지금 물길로 오는 이 일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아주 인생의 시름이 다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고, 오고 싶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긴장해야 되고, 주위를 두리번거려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바로 이 물길로 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다가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한테 물을 좀 달라. 보안이 물길로 온 것 같은데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거십니다. 원래 유대인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매우 경멸합니다. 경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무시해서 상종 자체를 하지 아니려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고 저 꼭대기 부분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남쪽에 유대, 그리고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런데 과거 역사 속으로 올라갈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불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처럼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북쪽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아시리아 백성들 군대를 파송해서 이 지역에 눌러 살도록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시리아 남자들 군인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여인들을 강간하고 허탈하고 막 그렇게 해서 유린당했어요. 그때 이후로 다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더러워졌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순결하지 않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 아예 가지를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원래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북쪽에. 근데 남쪽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의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통상.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직진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물 앉으셨고 그 우물에서 물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이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놀래서 반문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바로 물입니다. 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길러 오는 이 일에는 이 여인의 깊은 삶의 고뇌와 애환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이 싫어요. 물길러 오는 일도 싫어요. 즐겁지 않아요. 다른 여자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거 다 알면서 피해서 와야 되고, 뜨거운데 혼자 땡볕에 와야 되고, 동네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경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 여인은 물 길러 오는 일이 싫고 물 자체가 싫어서 차라리 물 안 먹고 살면 좋겠다. 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그 물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그 물 가지고 자꾸 대화를 지속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물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데 이 물 매일 기르러 오는 것 불편하고 싫고 괴롭지. 그런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생수가 있어. 지금 이 여인이 길러오는 물 말고 한 번 마시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아서 다시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맑은 생수, 그것이 있는 것 당신은 아느냐? 라고 이 남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 그리고 나에게 좀 달라. 왜냐하면 그 물만 생기면, 그 물만 얻으면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생수이므로 그 물만 확보되면 내가 이 저주스러운 물 길러 오는 일을 매일매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눈이 크게 뜨여져서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알려달라. 나에게 그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생을 나는 중단하고 싶다. 그런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고 여인이 간절히 이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남자는 아주 초자연적인 말을 합니다. 그 물, 그 생수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이 남자가 바로 온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기다려오던 구원자 메시아임이 밝혀집니다. 예수는 내가 곧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인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4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끝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이어서 오늘 4장에 예배라는 주제가 배치되어 있다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주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간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보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격은 유아기에 형성되고 그것이 일평생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거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 유아기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양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를 출생하고 양육하는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불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왜 불완전하냐? 그분들 역시 불완전한 부모들 밑에서 양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자면 계속 올라가면 우리들의 윗조상 부모들, 선대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까지 단 한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불완전함이 계속 대대로 계승되고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운명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도 부모는 알지 못하는 부모가 가진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결함 때문에 자녀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다 면제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불완전한 거래요. 나를 기르셨던 우리 부모님도 불완전한 분이셨거든요. 그럼 그 부모님만 탓하면 되나? 이 부모님 역시 그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불완전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부터 모든 불완전함 때문에 인간은 죄와 허물과 아픔이 상처가 대물림돼서 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함을, 이런 상처를 다시 끊어내고 인간이 온전해지려면, 새로워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물었듯이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럼 그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세례 때의 그 물이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부모가 아닌 완전한 새 부모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성품과 인격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성령님은 어머니로서 완전하신 분들이기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죄를 대물림하지 않고 완전한 새로운 성품을 생명을 그 부모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인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낳기만 하면 출생만 하면 다인가요? 아니죠. 자라야죠. 태어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것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유비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과정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아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엄마의 젖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기는 죽습니다. 그 시기의 유아기의 갓 태어나서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지능이나 머리 같은 것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존재의 모든 것이 입에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고 목표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고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강력하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아기들. 엄마 젖이 아프도록 아기들은 젖을 빨아 먹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젖을 빨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젖을 먹지 못한 어린아기가 얼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젖을 먹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도 시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면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생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희들의 모든 갈급함과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 생수를 갓 태어난 거듭난 영혼은 먹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생수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생명의 젖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슴은 심장이 피가 뜨겁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물을 먹어서 피를 식히지 아니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데요. 심장이 파열돼서. 피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슴은 24시간 안에 물을 찾아서 먹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물을 찾아
다니겠습니까?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명수를 그렇게 갈급해하며 먹어야 합니다. 또 베드로서에 보면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생수라는 말을 듣고 그 생수를 향해서 빨아들일 듯이 그 생수를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갈급해하며 집중하듯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 그 생명의 젖,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젖을 어떻게 먹느냐? 거기에 오늘 우리의 실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엄마 젖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젖과 제대로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의 자기가 생명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선언하고 선전하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거짓 진리들이, 거짓 아버지들이 난무합니다. 이단이 있고, 다른 기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모두가 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한테 오면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수많은 세력과 존재들이 인간을 향해서 외칩니다. 돈, 성공, 명예, 쾌락, 권력, 힘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줄 알고 거의 중독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 선을 넘어버려요.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생명, 가짜 생명수, 어머니의 진짜 생명의 젖이 아닌 가짜 젖들을 찾아가면 안 돼요. 단 한 분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젖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기 전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강하게, 견고하게 결속이 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기가 엄마 젖과 떨어진 상태에서 입만 오므리고 빤다고 해서 엄마 젖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엄마 젖에 가서 엄마 젖을 물어야죠. 물어야지 젖이 나에게 공급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따라서 가지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일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아주 밀착시키기를,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야 하나님의 생명의 젖이,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고 나는 내 영혼은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나가 강하게, 단단하게, 완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결속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행동이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뜻밖의 갑자기 예배의 주제를 꺼내요. 남편이 몇 명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배의 주제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예배가 나왔을까요? 처음에 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수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가 지난 시간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과정과 절차와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주제가 오늘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왜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인가?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미하게 예배라는 그 예시간에 무의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예배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거듭났다 해도 물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워낙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온 습성이 강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말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존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를 즐거워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세례를 받았어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내는 영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거기에는 창조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리고 무엇을 믿는다, 믿어야 할 내용이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내가 결속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함으로써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생각으로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만 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몸을 들여야 합니다. 몸도 들이고 말도 들이고 마음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그렇게 해야 인간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찬양을 내 입으로 불러야 돼요. 예배에는 이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신앙 고백, 찬양, 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서 갓 태어났는데 원래 이 인간의 영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혼자 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안 와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입술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떨어져 있던, 영적으로 떨어져 있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결속되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유익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사는 존재거든요. 자식이에요. 부모가 잘 되면, 부모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으면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자식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입술과 마음으로 찬양하며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은총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초라해요. 무능해요. 그럼 이 아들이 힘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당하고 든든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러신 분이면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함 때문에 자녀인 내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찬양, 그리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생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진액, 그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공급을 받아야 그 생명의 젖을 먹어야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영혼이 살아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튼튼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주일날만 와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첫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내 의식이 돌아온 그 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잊혀졌던, 또 망각했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예배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 결속이 되고, 애기가 엄마 젖을 무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슴이 물을 찾아서 먹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 예배를 드렸는지 이해가 갑니다. 밤사이 끊어졌던, 밤사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서 애기가 젖을 물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젖을 물고, 끊어졌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시 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이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는 그것을 시작으로 오늘 하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인간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잊을수록 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수록 편안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생각하며 자기는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한테 모두 의존할 때 안전하고 평안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자기가 다 쥐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결정하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겪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꾸 넘기고 맡기고 떠맡기고 나는 빠지고 하나님께 넘기면 넘길수록 내 영혼은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능력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럴수록 생명이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자꾸 막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떠넘겨야 되는데 자꾸 내가 쥐고 능력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내가 막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해서 자기가 다 쥐고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파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없으면 짜부러들어요. 열등감에 눌려서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했어. 과거도 후회스럽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현재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없이 뚝 떨어져 나 있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면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시달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은 자멸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하며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홍천교회 25년 들어서 다음 주에 제가 광고하겠지만 가정예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 남편과 아내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같이 아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길 필요가 없어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반드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혼자서 못하면 틀어놓고 한 곡만 따라하면 되고, 그리고 말씀을 한 장 정도 읽고, 그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때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멀어만 보이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홍천교회 모든 식구들,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아침의 첫 시간을 나 혼자서라도 예배로 시작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제가 강조할 것이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믿음대로 될 것이며,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면 본인이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말미암은 우리 영혼의 부흥이 모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인간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긴 시간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자아로 살아오는 것에 길들여 있고 익숙하기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심히도 싫어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삶은 더 힘들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견고히 붙어 있으므로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는 아침 예배를, 이 가정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